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2월 8일 오늘 날개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계속해서 묵상을 해주시고요. 잠언 6장 6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이제 솔로몬의 이제 잠언이죠. 거기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을 교훈으로 주시는데, 게으른 자에게 책망하십니다. 개미에게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계속 게으르게 살면은 그 삶의 결과가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불량하고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하고 또 눈짓을 늘 보내고 발로 뭔가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 하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수작을 부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마음에 선한 의도가 아니라 어떤 패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인데, 이런 자에게는 그 재앙이 갑자기 내려 이제 멸망하고 살 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을 이렇게 예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이제 예ner곱 가지 있는데, 교만함, 거짓, 무죄한 자를 희생시키는 그런 악한 행동들, 악한 개교롭게 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다 악한 행동들인데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훈을 이 솔로몬이 이제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 명령을 지키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다녀라. 이 말씀이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다. 빛이다. 또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삶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하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 결과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계속 생명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였지만 예수님은 굳이 사람들을 굳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뭐 사람한테 뭘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시고 판단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판단을 하셔도 예수님의 판단이 이제 참되실 것인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이제 두 사람 증언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이 옳다. 이런 규정들이 있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증언하기를 예수님도 증언하고 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증언하시고 율법적으로도 이미 이렇게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겠지만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고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고 왜 못 온다 그러지? 혼자 자살하려고 가나?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계속 이제 하늘의 이야기를 하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는 위로 갈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하나님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선입견 때문에 앞이 가려져 가지고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들은 것을 세상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25절 보니까 그들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 여기서 처음은 세상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지? 계속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계속 눈앞에 있는 이 뭐 별 볼 일 없는 저 인간을 왜 우리가 저 말을 들어야 되나 하고 사람에만 매여가지고 이제 귀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눈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고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도 들을 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말씀이 바로 세상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빛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 가장 많이 묵상하고 매 순간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구약이 하나님이시든 신약이 예수님이시든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계속해서 생명빛을 비춰주신다고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묵상하고 마음속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과 능력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뜻을 묻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들의 우둔한 마음과 모든 답답한 마음을 아를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갈 바를 보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을 따라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